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950쪽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 깨셨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오시고 세수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마귀가 빼앗으려고 주위에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한 말씀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창세기를 요즘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이 절대 주권 중에서도 때의 주권자다, 나는 때의 주권자다 하면서 때의 주권자로서 자신이 갖고 계신 주권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를 쓴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잖아요. 이 솔로몬이 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서신을 썼지 않았겠습니까? 이 지혜가 자기로부터 온 지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때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신지를 이 솔로몬이 알고 이 전도서를 썼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때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지혜를 함께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왜 때의 주권자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분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우리 3월이래요. 죄송합니다. 3월로 제가 가고 싶나 봐요. 네, 3장 11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냥 막 지으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지으셨대요. 때를 따라 첫째 날은 이거, 둘째 날은 이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때에 at라고 하는데요, in its time,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때 자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만드사 빛을 뭘로 칭하시고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이 낮과 밤 만드신 것을 어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날을 하나님이 만드신 낮과 어둠을 통해서 첫째 날을 만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날뿐만 아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몇째 날까지요? 일곱째 날까지.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다고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궁창에 하늘에 두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로 날과 해, 계절을 나누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주이심을 당신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때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알고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낮과 밤, 날들을, 인생의 때들을, 이 세상 만물의 때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 다윗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만물의 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물의 때만 창조하면 여러분 아닙니다. 만물의 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대립되는 14가지의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날 때, 죽을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않을 때, 아는 일을 멀리할 때, 14가지의 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 동안에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인생의 때, 그 때를 하나님 당신이 정하셨으니 너희들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14가지 대립되는 때가 당연히 있는 줄 널 생각하면서 살아라. 주님께서 그 인생의 지혜를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때는 그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라 인생의 날들 가운데 당연히 겪게 되는 때란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우리 창세기 말씀 계속 BPL 성경 묵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계보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주님께서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가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더 살았으며 몇 살 때 몇 년을 더 살고 몇 살 때 죽었더라 하면서 그 정확한 연도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몇 년을 살았는지가 정확하게 그 창세기 5장 1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제 태어나고 언제 내 아들이 태어나고 언제 몇 년을 더 살고 언제 죽을지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고 정하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막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언제 박원하 1981년 9월 10일 날 딱 박원하를 태어나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몇 년도에 사랑하는 아들을 라하를 낳고 몇 년도에 예하를 낳고 몇 년을 더 살고 몇 년을 죽었더라. 이 기록이 창세기 5장 11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당신이 갖고 계신 주권 안에 모든 인생의 때가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크로노스 시간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만물의 때, 인생의 때의 주권을 가지고 창조주로서 간섭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창조주,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때의 주권자이시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잠깐 딱 일어났다가 1000년, 2000년 딱 살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거든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잠깐 1000년도 아니에요, 1000만년도 아니에요, 억만년도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영원하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모든 때가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은 뭐든지 다 영원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eternity, 영원, 끝이 없다는 걸 말해요.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무한대의 시간을, 그 영역을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는 잠시 어제만 있고 오늘만 행하고 내일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영원이란 시간은 내게 속한 영역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수많은 구절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영원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오전에도 주셨던 말씀처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언약, 영원한 분깃, 영원한 이름, 그리고 방금 불렀던 찬양 영원한 팔, 영원한 보호하심. 이 영원이라는 것은 그 영원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으로서, 때의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끝없는 시간 속에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길게 살면 100년, 120년, 150년 얼만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 점 하나도 안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요, 모든 시간이 그냥 자기 안에, 자기 손 안에 주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은혜,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오전에 주셨던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는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의 육체는 죽는다 이겁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길게는 100년, 120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길게 살아야 200년 이상 40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유한한 인생의 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말씀드리면 하울람 나탄 벨리밤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마음에,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마음에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나탄이라는 설명해 드렸잖아요. 나탄은 노타. 하나님께서 영혼이란 것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영원 이터니티 올람이라는 것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본질적으로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누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더 살고 싶잖아요. 90년 100년 살았어도, 물론 이제 여한이 없다,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망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소망하시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원히 죽기 싫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본능, 그 마음을, 그것을, 그 올람이라는 영역, 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고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넣어주셨지만 이 영혼을 누릴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요. 빨리 죽기 싫다고요. 그죠? 오래 사신 분 누가, 허집사님 여쭤보면 아마 오늘이라도 당장 가신다고 하실 텐데, 우리 박희자 안수집사님 영원토록 살고 싶죠? 아멘. 아니,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의미보다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육체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지지 않으면요,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영생, 이 영원함, 이 공간을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으니 허무해요, 안 허무해요? 안 허무하죠. 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까지는 인생의 의미도 몰랐고 허무함을 느끼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영혼이라는 갈급한 이 영역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서 딱 영생을 내가 얻고 보니 그 허무함이 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그래서 율법 교사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도,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영생에 대한 근본적인 소망이 다 갖고 있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의 주권자로서 주님이 오늘 그 주권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시간을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원이라는 속성에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은 그분 안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1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시가 뭐예요? 하시는 일의 시작한 거, 종은 마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작과 그 마침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물의 때든 인생의 때든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때든 그 다음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때든 하나님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당신이 시작하셨고 당신이 끝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 때의 시종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내가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때의 주권자로서 당신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7장 8장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해야 되겠죠. 노아의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7장 8장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저는 이 날짜의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더라, 그 다음에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할 법도 한데 주님은 정확한 날짜 월일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열일의 날이라 하면서 2월 17일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록하시면서 노아의 홍수가 이때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40주야 정확하게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150일을 땅에 잠겼다고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150일이면 몇 달입니까? 5달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 150일 후 5달 후인 2월 17일 5달 후면은 7월 17일이잖아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7월 17일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정확한 날짜. 그리고 600세 되던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601세 노아가 601세 되던 1월 1일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그리고 601세 되던 2월 27일 날 1년 10일 정도 지난 후에 땅의 물이 완전히 마른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정확한 몇 월 며칠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심판과 구원의 그 때를, 그 날짜를 주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확히 정하셨고 그 때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분의 심판과 구원을 그분이 정확하게 이행하신다는 것, 당신이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 때의 주권은 내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의 때지만 노아와 같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때예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때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뭔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의 시작과 끝의 주관자로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했던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수많은 목숨에 사울이 공격했죠. 아들 압살롬이 공격했죠. 이방 나라 민족들이 공격했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목숨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은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런 질문만 하다가 끝났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왜 한 줄 아십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 끝마치는 분도, 이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 끝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계속 다윗은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분이 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끝이 난다 이겁니다. 이 인생의 날들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날은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 점 하나만 또 안 되는 인생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때도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때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 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라고 하시는가 묵상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주님이 너의 인생의 시간표는 나한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의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 한 명, 너희 가족, 너희 필그림 교회의 모든 시간적인 계획표가, 시간표가 내 계획 안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나를 왜 일제시대 때, 왜 고려시대, 조선시대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1981년도 9월 10일 날 태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 이제 모든 인생이 겪는 그런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 말고요, 특별한 일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에게는 충격이었지만 할머니 선전도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슬펐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사위도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라를 낳고 예아를 낳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때가요,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연도와 날짜와 시간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겠다는 걸 주님이 저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그 다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이제 김희자 사모님 쓰러지셨죠. 그리고 나서 예기치 못한 사고였죠. 그리고 나서 저도 계획에도 없던 이 목회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것, 여기까지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지는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 희망사항에도 없었어요, 이 목회라는 것은. 그리고 누가, 사모님이 저희 20살 때, 24살 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함께, 영원히 함께 손주 보고 결혼하고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주도 보고 좀 이제 행복하게 이제 효도할 법도 한데 사모님은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사모님을 모시고 가고, 그 다음 지금 계신 사모님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네, 오셔서 목사님 섬기시느라, 우리 목사님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네, 섬김이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그런데요, 네, 이 사모님도 3년 전에 쓰러질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고요. 그런데 타임 스케줄 안에 보니까 5월 24일 날 쓰러지셨거든요. 그런데 5월 23일까지 쓰러질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나야 이제 곧 있으면 너 엄마가 쓰러지실 거야,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왔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제 인생이.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 주님이 이제부터 저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만 같은 저의 인생을 이제 주님이 살리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일을, 사건 너의 고난의 때를 내가 시작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끝낸다라고 주님이 오메가에 대한 약속도 저에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어떤 오메가의 약속을 하나님이 끝내실지, 어떤 오메가로 역사하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벤트라고 하죠.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물질로, 그 다음 건강으로, 관계적으로, 그 다음 앞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내가 시작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 내가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끝낸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나를 믿지 못하니까, 이 때의 주권자인 나를 믿지 못하니까 네가 답답해하지, 네가 두려워하지, 네가 원망불평하고 있지, 걱정하는 거지. 주님이 나의 믿음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했다고요. 주님, 그렇다면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내 시간표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내가 이제부터 인정하고, 주님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
살고 싶은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3장 12절 말씀 결론으로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시간표대로 일을 진행할 건데 너는 그 때에 간섭하지 마라. 너는 그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너는 여전히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물질의 공고함 가운데, 이렇게 건강의 약화 가운데 기도 제목, 구제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기뻐하면서 선을 행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열왕기하 히스기야를 묵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 전까지 그 말씀 주님 주셔서 묵상하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내 죽을 날 정리해라. 네가 죽고 얼마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인생의 때를 딱 정하신 날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너는 이제 죽는다. 집을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때의 주권자로서 죽을 날을 명하시고 이사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지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전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억하여 달라고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장만 넘기시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을 행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상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행한 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상을 그가 때려 엎었습니다. 짓밟았습니다. 다른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나 섬기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섬기는 것들 그가 다 깨뜨렸다고요. 짓밟았다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아수르 왕, 힘 있는 권력을 그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가 준행하고 지켰더라. 이것이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행했던 거라고요. 그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교만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였다고요. 그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 눈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가 행했던 선한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통곡의 기도와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일이 하나님의 때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때까지만 살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호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의 주권자로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원망, 불평, 절망, 좌절, 두려워하고 너 살겠느냐? 아니면 선을 행하겠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 신뢰한다면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때의 주권자로서 나를 좀 인정을 해라. 네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의 때에도 내가 시작했고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가 마치고 내가 결말을 낸다는 것을 너 나를 믿지 못하냐?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있지. 나를 믿어라. 내가 끝낸다. 지금도 내가 일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한다면 너는 여전히 선을 행하라. 더 정직하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서 견디실 거예요? 울면서 지내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사실 거냐고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이 고난의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너 이때 때의 주권은 나한테 있으니 너는 여전히 선을 행하라. 더 깨끗하게, 더 정직하게, 더 나의 계명을 지키면서 너 살아야 되지 않겠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를 기다리시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더 어려울까요?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막 눈물로 언제입니까? 하라고 막 지금까지 막 답답해하면서 기다려왔는데 하나님이 편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나를, 주님을 때의 주권자로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를 더 기다리고 더 마음 아파하시고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무너지는 마음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때의 주권자로서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선을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때 속에서도 이 때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이 시간 믿음의 눈 들어 주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표 안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됐다고, 물론 내 잘못과 내 책임도 있지만 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책임이라고 이렇게 자책하며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때의 주권자인 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모든 시간 계획표는 나한테 있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너의 인생을 내가 주권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때의 주권은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나 혼자 버려진 듯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이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금 찬양에도 불렀지만 예수님이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이 고난이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 했겠습니까? 물론 1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견뎠지만, 의인이었지만, 여러분, 방주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진짜 구원의 시간입니까? 방주에 나왔을 때가 여러분 구원의 시간입니까?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그때가 진짜 심판과 구원의 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잠시 고난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이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며 원망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망 불평으로 이 때를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때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짝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버지 엎드려 주님의 시작하심과 주님의 끝내심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오늘 내가 선을 행하기까지 더 오랫도록 기다려오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지 못한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의 주권자로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며 걱정과 근심으로 살았던 오늘의 날들을 이 시간 배우니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권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간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네 가정과 필그림 교회를 향한 나의 시간표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희 마음 가운데 이스기야처럼 눈물로 통곡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때를 좀 앞당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건강 때문에 힘듭니다.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나의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권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눈물의 간곡한 기도요, 또한 주님 앞에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만을 따르는 삶,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때, 아버지 고난의 때를 주님 빨리 앞당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빨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하나님 이 선을 행하는 이 길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선을 행하는 이 길에 서 있겠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그리고 우리 각 가정들, 그리고 저희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라는 것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사모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영생을 얻었는데 아직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하나님 이들에게도 영생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 주님 앞에 간구의 기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는 영원을 사모합니다. 나도 영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고 이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지, 내 아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내 가족과 이웃 친지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아버지 영원히 살지 못하는 하나님 안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그들에게도 영생 얻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라 주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 그들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때에 맞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씩 있고요. 1교구 모임은 수요일 매주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치료의 때를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정소연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이복순 집사님. 생일 감사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이복순 집사님. 같이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네요. 일반 감사헌금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이수연 자매, 허행구 성도, 황성관 조수진 부부, 황인빈 황인서 학생, 이서영 이서경 어린이, 이창희 박미영 부부, 이한울 이한샘 어린이, 이대희 엄혜정 부부,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정소연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 김학섭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해드린 우리의 예배였는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르고 정직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때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때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는, 주의 계명을 따라가는 우리 온 가족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부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린 감사 헌금까지 하나님, 이 마음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이복순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오니, 인생의 날을 허락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날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 풍파 속에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딸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값지게 써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때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이제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망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전에 선을 행하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